오늘도 변함없이 금요한 밤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밤 기도회를 통해서 올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모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냐는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주가 되신 주 그 사랑 기럽다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나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극한 집에서 주처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처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우리 한 번 더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의 배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우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시나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모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당신 너는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것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렇습니다.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신실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주 곁에 거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번 더 주 곁에 거하리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주 품에 예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 나 주께 모두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모든 내 삶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옆에 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손을 모으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지만 우리가 무릎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다시금 새롭게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오늘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고 갈망하며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지난 3일 동안 신년 축복 성회로 심령을 부흥케 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금요 철야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광 드리고자 하오니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자리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시옵고,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귀한 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의 몸된 치유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전에 나왔지만 참으로 저희들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저희들의 중심에는 세상적인 죄악과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흐리는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욕심을 담고 제 주장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 김배식 목사님, 온 세계 만방의 치유 목회 사역을 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장로님, 전사님께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와 귀한 양떼를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였으니 하루빨리 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이 갈라진 이 나라에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임시내각의 총수인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금년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정말로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통치자를 세워주길 원합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이 사회를 성령님의 은혜로 건강한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정배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심령들이 늘어나는 이때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할 때 싸맬 수 있도록 최정배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6.13 선교회 회원들의 정성 어린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이 심령을 울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다 이루지 못한 말씀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이길 남성교회는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단호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죄악에 허덕이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파수꾼 될 수 있도록 우리 6일 남성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로 유쾌한 1년 되시길 바랍니다. 네. 2017년도는 그런 유쾌한 1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장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뇌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되어져서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저희 모교에서 신랑 입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들어오기를 한참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자기 어른의 손을 잡고 저희 아내가 사뿐사뿐 걸어왔습니다. 자기 어른께서 저에게 제 아내의 손을 다 건네주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잘해주소. 그 말씀 하시면서 손을 저에게 딱 건네주시고 뒤돌아 가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이제 장차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 그 삶을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가정의 삶이 그렇게 때때로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시동기가 끝나고 나면 그 끝과 동시에 갈등기가 오죠. 우리 8개월 젊은 식구들 신혼부 박교할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대입니다. 임신하고 아이 출산하기 전까지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누차 경고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시동기는 끝나고 이제 갈등기로 접어듭니다.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을 보내봤기에 얼마나 힘든 시간인가 합니다. 그 집사람과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불편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이 스쳐갔습니다. 잘해주소. 그 잘해주소란 말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날 2003년도 6월 21일 저는 저희 장인어른과 약속했거든요. 네, 잘해주겠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흡족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열심히 다 했습니다. 때때로 이 잘해주소란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제 스스로 사행시를 짓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살아보세. 해피하게 살아보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세. 소중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소중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맺기를 원하셨던 그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2017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의 자리를 좀 볼까요? 본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그 전날 밤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기나긴 밤을 보내시면서 어쩌면 이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말씀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 험난한 시절, 예수 믿는 게 부자연했던 그 시절, 예수 믿는 것을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믿음은 이렇게 중요해 주셨죠. 믿음은 주인을 뭐 하는 거라고요? 바꾸는 거랍니다. 바꾸는 건데 어떻게 바꾸느냐? 확실히 바꾼답니다. 제자 공동체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모진 세월을 살아갈 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볼 때, 또 개똥이 엄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당하는 걸 바라볼 때, 그 공동체 가운데는 사랑 외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필 때 2017년도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을 터인데 그 열매를 잘 맺는 은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2017년도 나에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은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오늘의 이스라엘로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건강한 포도나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노예로 살았는데, 종살이 하였는데, 마음껏 활보하지 못하였는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잘 먹지 못해도 자유함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한 화답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포도나무가 조금씩 병들기 시작한 거죠.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야훼 신앙이 조금씩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민에서 다시금 종살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죠.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는 것.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자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가 은혜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Here and Now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하고 오랜 가지를 할지라도, 전년도에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었던 가지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의 말씀처럼 시들고 죽고 결국에는 불쏘시개로 타버려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가지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이 되어서 그 가지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예.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죠. 열매 맺는 세 가지가 됩시다. 포도나무는 전년도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그의 새롭게 뻗어나가는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건실하고 튼튼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부의 눈에 이 가지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또 그런 이목을 한몫에 받는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간밤에 불어닥친 거센 바람에 의해서 가지가 그만 똥강 잘라져 버렸습니다. 이 가지는 어떤 가지가 됩니까?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죠. 반면 너무도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제 새파란 가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어떤 가뭄이 와도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가을이 되면 그 연약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를 돌아볼 때 뜻한 바를 이룬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서 마이너스 통장 가운데 전전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들려오는 이런 음성이 있습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한 해였네. 설마 진짜 안 나네.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는데 내 구멍은 아닌가 봐.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 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고향집에 가면 감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워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감나무는 많이 키워봐서 감나무를 생각합니다. 마당을 가로지른 그 텃밭에는 저희 고향에서 제일 큰 떨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대봉이죠. 대봉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제가 6살 때 저희 고향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5학년 그 가을 어느 날, 아버지, 저 나무 베버리시죠? 그 긴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잘라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배로 돌아. 다음 해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6학년 봄이 되어서 그 감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꽃이 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년도까지 그 감꽃이 피고 나면 감에 작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감꽃에 그 작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 감나무에서 감을 땄는데 제가 그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이따만한 단감이 열렸습니다. 그 가을에 그 작은 감나무에서 감 한 소쿠리 따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맛있게 깎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숨이 절로 나옵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 꽉 붙들려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영적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포도나무로 삼는 겁니다. 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나의 젊음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일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자랑하는 학력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배설물,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삶입니다. 16년 연말은 저희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17년이 되면 이제 한국 나이로 44입니다. 40대 초반을 넘어서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를 지나치는 우리 형님들과 동생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저는 그 질문에 우리 집안 유전이야.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듦을 꼭 저렇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을까? 내가 나이 먹지 지가 뭐 이런 생각에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까 진짜 흰머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름이 더 자글자글해졌고 주근깨도 더 많이 늘어난 저의 얼굴을 보고 주님 하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하루는 식사하다가 제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성도님들이 우리 둘째가 좀 생겼다고 하는데 둘째 좀 가름하게 잘생겼지? 그럼 나는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센스 있으시네요. 당신도 잘생겼어. 내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볼만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사각형처럼 생겼어.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상심이 되었던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각형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눈도 사각, 코도 사각, 입도 사각, 사각. 그 후로 사각거리는 모든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잘 안 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는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도다. 한 해가 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1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속사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죠. 엉뚱하게 세상 것을 포도나무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마르고 늙고 소멸하고 끝내는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16년 사셨습니까? 2017년 예수님 안에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시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어느 장독대에 아름드리한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가뭄철이 오면 물이 귀할 것을 생각한 주인이 그 장독대에 큰 항아리, 중간 항아리, 작은 항아리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내릴 때 집주인은 그 항아리 뚜껑을 열고 빗물을 다 받았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드디어 가뭄이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땅은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크고 작은 항아리들 가운데 한 항아리는 아이들이 놀다가 던진 돌을 맞고 그만 금이 가버렸습니다. 주님께 잘 쓰이기 위해서 내 항아리에 금이 안 가야 되는데 그 철부지 아이들이 던진 돌을 맞고 그만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물을 잘 품어야 되는데 그 금을 통하여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하나님, 다른 항아리들은 물이 안 사는데 제 항아리는 물이 새요. 주인이 이 항아리에 금간 것을 모르고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물이 조금씩 빠져.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뭄의 주인이 내 항아리에 있는 물을 퍼서 주인도 마시고 곡식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주위를 한번 둘러보렵니다. 항아리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너의 금을 통하여서 흘러간 물들이 이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린 그 꽃들을 피웠단다. 그때 비로소 이 항아리는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몸에 금방 것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모든 일에 협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또한 7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들이 있습니다. 17년도는 16년보다 훨씬 형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껄끄러운 관계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자녀들이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원함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지 못할까요? 말씀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습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맺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이 양떼처럼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두들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도 연달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능력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티핀 주고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무개, 이 제약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출 그 아무개가 그 삶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와서 뺨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 시대 때는, 바울의 시대 때는 그 정도가 아닌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바울도 적지 않게 두려웠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질문. 바울이 들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들려온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생각 좀 하고 설교를 들으라 그러시던데 바울이 들은 이 말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 그 개인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두려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 붙들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주의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김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김집사님께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집사, 일터에서 낮아져. 그 말씀이 김집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그저 왔다 갔다 했던 그 공장, 한 달 월급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저 땀 흘려 일했던 그 공장,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난 후로부터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낮아지는 걸까? 가만히 보니까 공장 근로자들이 일하는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바쁜 일과 가운데 이 근로자들이 많은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휴지도 널려 있고 좀 불결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낮아질 곳은 이곳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실을 쓸고 닦고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일찍 출근해서 정리해놓고 청소해놓고, 점심 일찍 먹고 청소하고, 쉬는 시간에 또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루는 그 공장의 그 사장님이 이 공장 일보러 왔다가 공장장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화장실 청소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요? 예,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김아무개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얼마 지 않아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 이 조선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IMF였습니다. 그 김 집사님의 회사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인원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 집사님도 적지 않은 연세였기 때문에 감축 대상 1호였습니다. 그래서 내심 그 속으로 이제 회사를 떠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인원 감축 명단을 물끄러미 보는데 그 집사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 뜻밖의 일어난 일에 놀라서 공장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공장장님, 아니 왜 제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제가 감축 대상 1호인데 나이도 많고. 이 집사님의 질문에 공장장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 사장님이 김씨만큼은 죄아랍니다. 그렇게 냄새나는 화장실을 쓸고 닦는 김씨를 보시고 회사를 이렇게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에 꼭 남아야 회사가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형통한 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이 날 줄 모르는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농부이거나 농부의 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2분, 3분, 4분, 5분. 저희 아버지는
몇 가지 직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농부셨고, 두 번째는 김양식업자였고, 세 번째는 목수셨습니다. 제철소가 들어서고 난 후에 목수로 인생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농부가 어떤지 제 눈에는 훤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농부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농부가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지 작업, 자르는 거죠. 두 번째는 정결케 하는 작업입니다. 정지 작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라내는 일이죠. 포도나무가 1년이 지났습니다. 열매를 다 수확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좀 썩은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썩은 가지를 가차없이 싹둑 잘라냅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순이 돋고 가지가 났는데 너무 빽빽해요. 가지가 너무 빽빽하면 양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솎아내기, 싹둑 잘라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해는 바뀌었는데 사람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17년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내 삶의 습관은 그대로예요. 우리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상적인 것들과 좋지 않은 습관과 편견과 부정적인 말들과 다이어트해서 살 좀 빼야 되는데 식습관이 여전히 밤 10시만 되면 냉장고 앞에 서서 뭔가를 들쑤기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라내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잘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개입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마치 농부가 그 가지를 싹둑 자르듯이 잘라줘야만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합니다. 누가 개입합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할 때 이런 것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잘 안 되는 것들, 올해 분명히 뭔가 좀 좋은 일이 나려면 이것만큼은 잘라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다 맡길 때, 온전히 의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들을 잘라주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하는 두 번째 일은 청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줄기가 자라고 나면 이제 넝쿨이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도 줄기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자라가고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철사라든지 나무를 이렇게 대줍니다. 그러면 그 넝쿨이 이 철사나 이 나무를 타고 이제 가지를 뽑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비 오는 날입니다. 때때로 농부가 잘 묶어 놓아도 이 포도 넝쿨이 심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포도잎에, 그 널찍한 포도잎에 땅에 있는 그 흙먼지가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잎사귀가 병들고 또 흙먼지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가 그친 날 농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 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잎사귀에 묻어있는 흙먼지를 닦아내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이런저런 일들로 낙담되어 있을 때
내 삶을 찾아오셔서 내 삶의 가지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할 때 그 긴 밤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나가는 상인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건져내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육적 충동을 못 이겨서 넘어진 다윗의 얼룩진 그 영혼, 성부 하나님은 다 닦아주셨습니다. 남편을 다섯 두어서 구설수에 오르는 단골 메뉴의 삶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의 얼룩진 삶,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삭개오, 주를 3번 부인한 베드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울의 얼룩진 삶,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 우리의 상한 영혼을 들어주시고 높여주시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그 새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농사철이 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거름도 준비해 놓고, 비료도 사다 놓고, 낫도 준비해 놓고, 심지어 저희 집에는 소가 없었기 때문에 뒷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에게 이 소도 예약해 놓더라고요. 동생, 아무개 며칠 날 내가 이 소 좀 빌리겠네. 하나부터 10까지 이 농부는 포도나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같이 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 25일은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그렇죠, 주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 전에 12월 25일이 주일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사실 것 같아요. 5년 전입니다. 2011년 12월 2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저 평범한 크리스마스 주일이었겠지만은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일 크리스마스를 눈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섬겼던 교회를 사임한 날이 바로 5년 전 12월 25일이었습니다. 동대문에서 섬겼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어서 목회자들 다 수급하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때가 되면 임지를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네시아로 인도하셨습니다. 청혼의 꿈을 안고 젊은 목사의 열기를 가지고 비행기에 올라서 건너갔습니다. 목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시간이 되면 선교지니까 필드 사역자로 나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와야 되겠다. 저는 그때 5년을 계획하고 나갔습니다. 저의 이런 꿈과 마음은 제 1년도 되지 않아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말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이 수개월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불려가는 일이 다만사였습니다. 제 목사, 설교 카피 있나? 그 설교는 제 목사 실력에서 나올 수 있는 설교가 아닌데, 설교를 잘해도 불려가고 못하면 자동적으로 불려가고, 이렇게 불려가는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까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돼지코 거북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면 밥 달라고 이제 그 네 발을 막 파닥거립니다. 그때 제 사택이 6층이었는데요. 그 거북이 밥을 주면서 주님께 너무 죄송한 생각까지 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여기서 뛰어내려 버릴까? 물론 그 아파트 밑에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급이 다 갖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부르신 곳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고 주님 부르셔서 (80의) 연세를 드신 아버지를, 어머니를 등지고 이역말 이곳까지 왔는데, 지금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이러려고 내가 이곳에 왔나? 이러려고 내가 이곳에 왔나? 저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러려고 내가 이곳에 왔나? 그렇게 저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석양을 바라보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서러운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사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니 커피를 얼마나 들어부었는지 그 젊은 나이에 골다공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웃지만은 저는 그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제가 1년의 인생의 삶을 걸고 깨달은 말씀, 거기서 저는 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섬기던 교회를 떠나오기로 결심하고 성빈 광고를 보고 부목사를 지원하는데,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형님 동생들이 4군데의 교회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지원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부목사들은 교회를 옮길 때 보통 면접을 봅니다.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그 교회 장로님도 만납니다. 근데 결선까지 가는데 마지막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비행기 타고 오겠냐는 겁니다. 그때 가락동 교회 사역하는 제 친한 동생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한국에 돌아오시려면 면접 보지 않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욱 낙담케 했습니다. 제 생각에 통합직 7천여 교회 중에 부목사 뽑을 때 면접 안 보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낭만과 절망에 시달리니 시간이 2달 지나갑니다. 2011년 11월부터 12월 2달. 저는 평생 흘릴 눈물을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다 흘렸습니다. 11월 말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종아, 내가 이미 준비해뒀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뭘 준비했을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연말 인사차 저희 대학부 지도 목사님이셨던 지금 이리 북민교로 가신 우리 김정도 목사님께 11년 12월 18일 주일 오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1년 만에 드리는 전화였습니다. 떠나갈 때 한번 만나서 인사드리고
1년 동안 한 통도 전화하지 않다가 그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최 목사입니다. 종배냐?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뵙고 통 안부 전화 못 드렸습니다. 곧 크리스마스 말인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나는 잘 있다. 넌 어떻게 지내냐? 거기서 지낼만 하냐?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여기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임 목회진 없고 기도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생각나시거든 기도 부탁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야, 너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대로 맞췄다.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야, 나 오늘부로 이리 북문교회 담임 간다. 내 자리 비니까 너 이력서 나에게, 너 소개서 나에게 지금 당장 보내. 내가 형님 목사님께 너 추천할란다. 지금 뒤돌아보면 생명부주의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부목사로 드리는 담임 목사님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대화를 주고받은 날이 5년 전 12월 18일입니다. 어떤 한국교회 가운데 이 큰 규모의 교회가 부목사를 들을 때 면접 안 보고 드릴까? 하나님은 그 눈물 가운데 저에게 내가 힘이 준비하였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는 이곳에 와서 지난 5년의 시간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농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기 위하여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물이 없어 죽을 때 하나님은 우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어린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남모를 고통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열매 맺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농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자유해 주시고 이미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 자리에 나갈 때 주의 음성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를 통하여서 큰 영광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개인의 삶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아버지는 그런 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되는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삶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내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신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 우리 기도를 언제까지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 내가 실망할 때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장들이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온갖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집에 와도 힘을 쉬지 못하는 가장들, 하나님 이 가정들이 쉼이 있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마가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올해가 작년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는 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학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야 그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가정을 일으키는 어머니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들에게 재정의 풍요함을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좋은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가정의 평안과 안녕과 주님께서 기뻐하실 영광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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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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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지체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병마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함이 그 병상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일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들마다 일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입대한 자녀들 하나님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교우들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우리 취하는 교회를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의 영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천에와 우리 취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회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뽑는 죄전을 잘 섬길 때에 양떼들이 복을 받는 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해결을 받는 그런 영광이 많은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음 시대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는 우리 교육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우리 담임 목사 비롯한 모든 목회자와 우리 교회 학교와 예배를 바라며 주의 삼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국을 바라볼 때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시절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기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권이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이 나라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땅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북녘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굶주리고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하실 때 통일의 양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운데서도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이 땅에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앞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뜻만을 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다 하랬사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도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처음같이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참으로 저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만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저희들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그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마지막 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도 치유하는 교회로서 귀하게 쓰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 주시고 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정말 영적인 신앙의 대통령을 세우셔서 과거의 어두운 역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주시고 비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들 세습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아서 3년 내로 이 휴전선 장막이 무너지고 남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그날이 꼭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열방을 선교하는 민족으로서 저희들 남은 생에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 상달된 주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놓고 맡기고 갑니다.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 돌아갈 때는 응답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땅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전서 주님 앞에